여러분, 저는 지금 수원 카페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수원 세류역 지하철 1호선 세류역과 바로 맞닿아 있는 카페가 되겠습니다. 지금 늘벗 카페라고 하는 곳에 수원 카페교회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수원 카페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 수원 카페교회는 저희 가족이 1년 전까지 플라타나스 카페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해드렸습니다. 평일에는 카페를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일요일, 주일에는 교회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었습니다. 요즘 개척교회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카페를 약 1년 전에 인근에 있는 감리교회에 매각을 해드렸습니다. 그것은 이 카페를 공동으로 운영을 해왔던 제 큰딸과 제 아내가, 이제 큰딸은 미국의 버클리 음대에 입학하게 되고, 또 제 아내는 인근의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가게 되면서 이 카페를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매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여러 가지로 이제 한국 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인하여서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카페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예배 때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카페가 이곳 세류역하고 바로 맞닿아 있는 곳인데, 세류역 인근에서는 가장 넓은 카페입니다. 우리가 곧잘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성도들이 코로나에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미리 문자로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타깝게도 저희 가족만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가게가 모쪼록 많은 손님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페는 저희가 인근 감리교회에 매각을 할 때에 조건을 달기를 주일날 교회 예배는 이곳에서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라는 조건을 달았고, 그분들도 오케이 하셔가지고 이 카페를 매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서 일요일날, 주일날 임대료를 특별히 주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편 91편과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갖고서 그가 너희를 죽음의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림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그가 너희를 죽음의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한 괴물은 뚜렷한 증상이 없습니다. 검사를 받아도 처음에는 음성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금 검사를 받으니까 양성이라 한답니다. 전염성이 너무 강합니다. 가히 죽음의 전염병이라 할 만합니다. 일찍이 중세시대에 유럽 인구의 4분의 1 내지는 3분의 1을 죽음에 이르게 한 흑사병, 패스트 병에 거듭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무슨 질병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만도 벌써 3,000명이 넘었었답니다. 지난주 초에만 해도 500명 정도였는데, 지난주 이제 목요일 전부터는 하루에 500명씩, 600명씩 되다가 어제는 하루에 8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생긴 이래 40일째 벌써 3,150명에 달했답니다. 오늘이면 총 감염자 수가 어쩌면 4,000명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아마 이대로 가다가는 금주에 10,000명이 넘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이제는 병실도 없답니다. 치료약도 아직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끔찍한 전염병의 확산이 앞으로 언제까지 더 이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 의대 감염학과 교수의 진단에 의하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쩌면은 금년 연말까지 지속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약 40% 정도가 감염될 수도 있다. 그걸 각오를 하라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은 사실상 시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벌써 지금도 코스피 지수가 2000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195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돈으로 따지자면 약 60조 가량의 천문학적인 돈이 소를 없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나라 공장 상당수가 문을 닫았습니다. 적잖은 백화점도 문을 닫았고 병원도 문을 닫았고 학교도 개강을 1주 2주씩 늦추고 있고 학원도 문을 닫았고 교회도 적잖은 교회가 주일날 폐쇄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그런데 주일봉교회, 사랑의 교회, 그리고 명성교회, 소망교회 등 웬만한 초대형 교회들 다 오늘 문을 닫습니다. 다들 당분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답니다. 그런데 10중 8구 아니 그 훨씬 이상으로 이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 인터넷 예배에 아직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 집안 환경도 안 되고 어색한데 이곳에서 말처럼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가 쉽겠느냐? 그리고 예배를 인도를 누가 하느냐? 설교를 누가 하느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목사님이 자기네들이 섬기는 교회가 오늘날 예배를 안 드리거나 혹은 담임 목사님 혼자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형태일 것입니다. 예배 봉사자 숫자라고 해도 겨우 담임 목사님 혼자 강단에 서거나 혹은 사회자 그리고 대표 기도자 등 극소수의 예배 봉사자들만 아마 이렇게 강단에 서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다들 온전히 예배를 드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처럼 교회뿐만 아니고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이런 위기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들 아웃선입니다. 동네 재래시장이며 슈퍼마켓, 식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미용실, 그리고 태권도 헬스장 같은 체육관, 그리고 PC방 등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파리를 날리고 있거나 폐점 일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손님들이 아예 물건을 사러 가지를 않거나 이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용을 하지를 않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접촉하는 것이 두려워서 이용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애초에 중국으로부터 유입해 오는 그 사람들을 중국인들 포함해 가지고 그 유입해 오는 사람들을 조기에 폐쇄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오늘날 이처럼 그 확진자 수가 늘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초기에 판단을 잘못하고 대응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수차례에 걸쳐서 그 오류를 교정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대구 봉쇄라고 하는 잘못된 표현을 썼습니다. 대구 시민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려 놓았습니다. 이러한 중에 오늘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름대로 위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대구 지역의 유명 인사 몇몇 분들과 단톡방을 몇 년째 운영을 해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여성계의 대모객이라고 하는 분이 단톡방에 이런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코로나19 이것을 거꾸로 하면은 시편 91편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답니다. 찾아보니까 답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91편 여기에 답이 있는데 특히 91편 3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여기서 극한 연병,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He will save you from deadly pestilence.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가 너희를 죽음의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From deadly pestilence라는 것은 deadly, 죽음의 pestilence, 전염병에서 건지신다 이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정말이지 죽음의 전염병입니다. 아직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진자 수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비례적으로 늘어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당연히 사망자 수도 어떤 식으로든지 늘어나겠죠. 죽음의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영어 표현이 deadly pestilence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전염병을 왜 pestilence라 할까 한번 궁금해서 어원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하니까 pest, 전염병이죠. 더하기 silence, silence는 침묵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은 pest 병기운이 소리 없이 조용히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pestilence, 전염병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 본문 3절을 보니까 그가 너희를 죽음의 전염병에서 건져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언제 무슨 수로 이 죽음의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말이냐? 답은 이것입니다. 답은 바로 이사야서 구약성경 43장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정령이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사막의 여우와 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에게 절대 희망을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절대 낙심 가운데 빠진 우리들에게 절대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절대 슬픔 가운데 빠지는 우리들에게 절대 웃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절대 비통함 가운데 빠지는 우리들에게 절대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절대 불행 가운데 빠지는 우리에게 절대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전염병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건져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한 군데도 있습니다. 시편 91편 6절입니다. 너는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이라는 구절, 이것이 다시금 또 어떤 뜻인지 싶어서 영어 성경을 펼쳐보니까 이런 구절로 되어 있었습니다. You will not fear the pestilence that stalks in the darkness. 다시 말합니다. You will not fear the pestilence that stalks in the darkness. 여기서 that 다음에 동사 stalk라는 단어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서 stalk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온다라고 하는 뜻의 come이라든지 혹은 지하철이 접근하여 다가온다라고 할 때의 approach라는 단어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stalk라고 하는 단어는 마치 사자가 사냥감에게 몰래 접근하여 다가갈 때에 쓰이는 단어가 바로 stalk라는 단어입니다. 몰래 다가간다는 뜻입니다. 여성 뒷고무니를 쫄쫄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일러서 스토킹이라 하죠. 그러한 사람을 일러서 스토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몰래 다가간다는 STALK라는 단어가 바로 이 스토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스토크처럼 집요하게 달라붙어서 괴롭히는 이 죽음의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죽음의 스토크인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더 이상 겁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전염병은 거듭 이야기하는 것처럼 감염이 특히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최대한 조심하고 예방 대책을 시도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역시 언제든지 코로나에 안 걸린다고 100% 장담 못합니다. 언제든지 걸릴 수가 있어요. 저 역시 코로나에 딱 걸렸다. 그러면 뾰족한 약도 없고 병실도 없다. 그러면 시작없이 죽음을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특히 저는 20대 중반부터 이 편도선염이 참 안 좋았습니다. 걸핏하면 편도선염으로 고생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편도선염은 정말이지 안 나요. 빨리 한번 기침을 잘못했다, 혹은 이제 편도선 목이 부었다, 혹은 오학 몸살이 났다, 그러면은 못해도 한 달은 갑니다. 한 달 내지 한 달 보름 정도는 갑니다. 그런 중에도 여러분 1995년도 5월 21일 날 부부원 운동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25년 동안에 이 부부원의 행사를 편도선염이 심해가지고 부부원의 행사를 못 치를 정도가 아니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떻든 이렇게 기관지나 폐가 안 좋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히 치명적이랍니다. 그러니 다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각별히 주의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죽음의 전염병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스토커처럼 몰래 다가와서 확 전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애국 사람들에게 죽음의 전염병이 닥쳐왔습니다. 이때에 양의 피로 문지방 문술주에 바른 유대인 가정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 집 담벼락을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그 집을 유월한다, 넘어간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전염병이 유월절처럼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 각 가정의 답을 넘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집요한 죽음의 코로나 스토크가 결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대목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 가지고 체포되어서 로마 법정에 호송되어서 잡혀가는 대목인데요. 중간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그 광풍, 태풍을 만났습니다. 이 풍랑으로 인해 가지고 배가 그만 좌초되어서 난파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들 몇 날 며칠 때 해와 별도 안 보이고 어두컴컴한 데 있다 보니까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 버렸단 말을 영어 원문에는 구조될 가능성이 싹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조될 가능성이 몽땅 다 사라진 그 절대 절망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27장 22절부터입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리디 항구에서 떠나지 아니하여서 이 풍랑을 피하였더라면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꿈속에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말씀을 하시되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황제의 재판 법정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노라.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시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사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 덕분에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라도 너희 모두를 풍랑에 빠뜨리지 않고 다 건져주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비행기를 타거나 KTX 혹은 고속버스 같은 차량을 타고서 장거리 이동을 할 때도 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인 저 때문에라도 이 비행기나 KTX 혹은 고속버스가 고장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성격들 모두가 저 때문에 인하여서라도 큰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그렇게 나는 늘 기도를 하고서 이렇게 장거리 이동을 합니다. 여행을 합니다. 이 덕분인지는 몰라도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제가 탑승한 비행기나 KTX 혹은 고속버스가 고장이 나거나 혹은 큰 교통사고가 나거나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저 순천처가에서 창원으로 돌아온다면 고속도로에서 줄 서도 그랬습니다. 10년도 훨씬 전의 일이었는데 그 타이어가 순천처가에서 창원으로 오는 길에 남해안 고속도로에서 잘 달리다 말고 갑자기 타이어가 찢어져 버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타이어가 낡은 그것이 계속 이렇게 배선을 하다 보니까 찢어져 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휠만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또
고속도로면 옆쪽에 급정거를 했는데 내려가지고 보니까 타이어 껍질은 다 찢어졌는데 우리 가족은 사고를 당하지 않아가지고 무사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펴로 그늘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복음 388장.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한번 답이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에 밤과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마지막 한 구절, 사도행전 20장의 26절 마지막에 한 구절, 이걸 우리가 또 의미심장한 이 구절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따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여기서 걸리리라 말은 좌초되리라 이런 뜻입니다. run aground라고 해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다시 말해서 늘 모두가 죽지는 않겠지만은 이 한 섬에 좌초되어서 고생을 좀 해야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예언대로 이들 바울을 호송해가는 일행은 이 섬에 갇혀서 무려 3개월 이상을 허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3개월을 허비하다가 그 섬에서 겨울을 보낸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서 겨우 이제 출항을 해서 로마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 중에 전한 복음이 기초가 되어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고, 이 로마 교회를 토대로 해서 나중에는 AD 312년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국교로 공인한 그 결과 오늘날 이 기독교가 세계 최대의 종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아니 이 정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춤을 치는 병에 대하여서 예방을 철저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큰 풍랑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큰 사명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명 때문에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언젠가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BTS가 온 세계를 휘젓고 다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지난 2월 24일, 불과 지난주였습니다. 2월 24일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와중에도 BTS가 미국 최고의 토크쇼인 MBC의 간판 프로그램 투나잇쇼에 나왔습니다. 투나잇쇼에 출연을 해가지고는 저희가 없는 특집판으로 미국 팬들과 세계 팬들에게 큰 감동과 충격을 줬지 않았습니까?
이 투나잇 쇼는 1시간짜리 분량인데 보통 이 1시간 방영 동안에 매번 3팀 정도의 출연을 시켜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팀마다 약 20분씩 준 것이죠. 심지어는 브라크 오바마 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출연했을 동안에도 3팀을 출연시켰습니다. 또 심지어는 축구스타 데이비드 베이컴이나 가수 레이디 가가가 출연했을 때도 3팀을 출연을 시켰다 이것이죠. 그런데 우리 BTS 팀을 위해서는 아예 1시간 전체 분량을 다 전세를 내주다시피 했다는 것이죠. 다 1시간 분량을 BTS에 할애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BTS 한국팀이 영어로 다 설명을 못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표현을 한국어로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인터뷰를. 그러니까 미국의 이 제작진이 우리 한국의 가수들이 한국말로 하는 것을 영어 자막으로 미국에 이렇게 실어줬을 정도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 사람들은 영어 자막을 쓰는 걸 아주 싫어한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갖다 감수하고서라도 이 BTS를 이렇게 1시간짜리로 이렇게 출연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프랑스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데 이어서 미국의 오스카상이라고 하는 이 아카데미상에서 최우수 작품상, 최우수 감독상, 그리고 최우수 국제영화상, 그리고 최우수 각본상 4개의 상을 확 휩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여기에 최고의 통역자 샤론 최의 통역 솜씨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뿐입니까? 지난주에 32%의 시청률을 올렸던 TV조선의 내일은 미스터 트롯 한번 보십시오. 준결승전 정말 대단했죠. 특히 저는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냐면 대구 출신의 이찬원, 잃어버린 30년대를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아마 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고향 출신의 그 이찬원이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서 얼마나 마음속에 큰 위안을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명가수들 언젠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대한민국을 들었다 놓았다 할 것입니다. 뭐 그뿐만입니까? 우리가 결혼한 하동 출신의 정동원 어린이 불과 나이가 14살짜리 얼마나 이 좋은 노래를 많이 불러서 우리 청중들에게 시청자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었습니까? 어제는 이 정동원이 얘가 대구 시민 여러분, 경북도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생하는데 위로를 얻으십시오라고 하면서 내가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겠습니다 하면서 그걸 갖다가 동영상에 올렸어요. 내가 그걸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인재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러나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일어나갑니다. 그때까지 우리 어떻게든 버텨야 됩니다. 어떻게든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위로와 인내의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꿈속에서 나타나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느니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라. 마지막으로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큰 슬픔 가운데 빠진 대구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의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 말고 큰 그런 못 드리지만은 이번 5월달 세계 부부나 국회기념식 행사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고전에 진정이 되면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겠죠. 5월달에 세계 부부나 국회기념식 행사를 할 때에 대구의사협회 가족들에게 상을 하나 드려야 되겠다. 대구의사협회 가족들에게 올해의 특별 가족상을 드려야 되겠다. 이 자그마한 것이지만은 수고하시는 많은 의료진 분들에게 큰 위로와 또 격려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코로나 의료진 여러분 힘내시고 시민 여러분,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모든 국민 여러분 모쪼록 힘내셔가지고 대한민국이 다시금 일어나는 비상하는 그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더욱더 열심으로 승리하면서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가 다 끝마쳤습니다. 오늘 이제 그나마 우리 교회에 10여 년 전부터 나오던 몇몇 성도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인하여서 오늘 예배가 여의치 않으니까 오늘은 댁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공지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만 예배를 드리는데 쓸쓸하고 허전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혹여 성도들에게 전염병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불가피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도 이 대한민국에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웃음과 기쁨이 있는 에너지가 넘쳐나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다이내믹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를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